오늘은 예수님이 밝히신 천국 계시, 예수님이 밝히신 천국 계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참고합니다. 우리가 이제 16장, 17장, 18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비밀스럽게 이제 밝히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교회 계시, 하나는 그리스도 계시, 오늘은 천국 계시. 이것은 그대로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먼저 예수님이 교회를 계시하셔서 이제 12 제자를 통해서 이 교회의 열쇠가 너희들에게 있다. 너희들이 많은 영혼들을 이제 구원해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게 해야 된다. 그리고 바로 내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변화산에서 놀라운 신비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그 신비를 보여주시는 반면 또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나야 된다는 것을 밝히셨잖아요. 근데 제자들의 선택은 뭐겠어요? 신비의 그리스도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생각이 다 똑같아요. 영광스러움과 고통스러움을 보여주고 너희들 어떤 걸 선택할래? 그럼 다 영광을 선택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순서는 고난을 선택해야 그 다음 영광이 오는 거예요. 영광부터 가지려고 하면 가지지 못하고 영원한 고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계시를 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제 제자들은 그 천국이 바로 이 땅에서 펼쳐진다고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온 세상을 다 뒤엎을 거고 자기들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될 거다 생각했기 때문에 제자들끼리 서로 누가 크냐 이렇게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천국에서는 누가 큰 사람입니까? 자기가 큰 자가 되고 싶으니까 큰 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원리가 뭡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천국에서 과연 누가 클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한 화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천국에는 누가 큰 자냐? 이 세 가지 원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이 세상의 관점과는 100%가 반대라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주 반전의 반전을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원리를 깨닫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를 알아야 부활과 천국이라는 영광이 그 뒤에 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거꾸로 사람들이 알으니까 먼저 구원만 받으면 영광부터 시작하려고 하니까 십자가를 제껴버리고, 그러니까 결국은 천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 오늘 읽은 1절부터 4절까지 천국은 겸손한 자가 큰 자가 되는 나라. 세상의 관점과는 180도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는 자기가 잘났다고 계속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들을 자꾸 밟아야 그 사람이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 어떤 사람이 차지합니까? 남을 죽으라고 비난하고 자기를 죽으라고 높이면, 그래서 대통령 되고 그래서 지도자가 되고 그래서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자기를 드러내야 되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방법은 반대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다 자기보다 더 귀한 사람으로 올려놓고 자기를 그 밑으로 낮출 수 있는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아이를 하나 데려다 놓고, 너희들 천국에서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싶으냐? 이 어린아이와 같이 너희 자신들이 어른이 아니고 애들이라고 스스로 자기를 낮춰라.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은 얼마나 다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가장 높은 하나님이 가장 낮은 사람이 되어 그 중에서도 최악의 죄수로 지금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게까지 하나님은
낮춰서 천국을 주시려고 하는데 제자들은 반대로 자기를 최대한 높여서 천국에 으뜸가는 자가 되려고 하니 어떻게 천국 가겠냐고. 사람들이 전부 이 땅에서도 나는 높은 사람이고 그걸로 또 더 많은 점수 따가지고 천국에서도 높은 사람으로 살고 싶어 하니 되겠냐고. 양쪽을 다 붙들려고 하니 그게 되겠냐고. 그런 도둑놈 심보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종교인이 돼가지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쇠뇌해요. 이 땅에서도 거룩하고 막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최고의 존경을 얻고 그 나라에 가서 또 많은 상을 누려야 되겠다. 그게 종교인들이에요. 그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추구하던 길이라고. 그 오늘날도 종교인이 바로 가장 위선자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자기 전에 다 감추고 아주 훌륭한 모습만 보여줘서 저분 같으면 뭐 이 세상에서 그만큼 존경받을 사람이 없다. 근데 천국에 가보니까 없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세리같이 저는 죄를 너무 많이 졌습니다. 눈물 흘리고 용서를 구하는 그 사람이 천국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같은 내용 속에서 누가복음 17장에 어떤 말씀을 했느냐?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을 정성스럽게 해놓고 나서 태도가 뭐야 되냐면 저는 주인님의 종일 뿐입니다. 그냥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고 자기의 공치사를 다 감추고 조용히 주인에게 또 어떤 일을 시키면 충성할 건가를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지금 그러냐고요. 얼마나 제자다운 일을 하고 살았다고 지들이 예수님이 세상을 잡으면 바로 그 땅에서 영의정이 누구냐 좌의정이 누구냐를 좀 싸우고 있다. 근데 교회 신자들이나 목사들이나 똑같아요. 내가 어떤 목사로 내가 존경을 받아야 되냐, 내가 어떤 장로로 내가 힘을 써야 되냐, 여기서 전부 뭔가를 행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죽어지는 목사가, 여기서 죽어지는 장로가 천국에서 높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너무 확실한 진리인데 내가 누군데, 내 신분이 어떤 사람인데 자기의 자존심이 상하고 자기의 존재감이 없으면 그냥 못 견디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종은 마땅히 굳은 일 하고 주인이 어떤 일을 시키든지 죽으라고 하고도 하나도 자기가 공치사를 들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종이니까. 두 번째, 5절부터 14절에 천국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나라다. 천국에서 굉장히 최고의 초점을 맞춘 거는 영혼을 구원시켜서 천국 백성 만들었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얼만큼 일을 많이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만큼 영혼을 구원시켰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이 영혼을 살려서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주려고 했기 때문에 영혼이 들어와야지, 영혼이 안 들어오면 이 땅에서 아무리 큰 교회가 되었어도, 아무리 큰 목회자가 되었어도, 아무리 무슨 일을 많이 벌린 그러한 공로가 있어도 소용없다 이거예요. 영혼이 아니면 무의미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어린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교훈을 해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이 그를 영접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예수님, 하나님이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우리를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영혼을 데리고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찮은 영혼도 존귀한 영혼으로 알고 그를 구원시켜 데려가는 사람이 제일 하나님께 환영받는 사람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 간에는 또 많은, 자기는 높여도 남은 굉장히 또 깔아뭉개려고 그러잖아요. 여기에서 왜 이 얘기를 하시냐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거기에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 애들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막 밑에서 막 뛰어다니고 한단 말이에요. 그 소리가 여기까지 들린다 그러면 이제 짜증나는 거지. 쫓아가서 야, 니들 조용히 못해? 아니, 그 영혼들도 천국에 같이 가야 되는데 그냥 밖에다 몰아놓고 지들끼리 뛰어노는 것도 방해한다. 우리한테 방해되니까 니들 가만히 있어. 교회 건물이 너무 중요한데 막 너무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저분하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냥 문 꼭꼭 걸어 잠그고 교회를 아주 잘 지켜야 돼. 사람들이 중요한 거는 영혼이 아니에요. 영혼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구원할까라는 방향으로 건물을 사용하고 사람들을 들어오게 해가지고 기회를 더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노인도 부르고 애들도 부르고 더 많이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주는 게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그냥 물질이 더 중요해. 교회 잘 져놓고 교회가 흠나면 안 되니까 그냥 꼭꼭 걸어 잠그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를 정말 천국의 백성이 똑같이 돼야 할 존재다라고 믿고 그를 영접해서 천국 백성을 만든다면 그거보다 더 귀한 일이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천하를 얻고도 네 목숨을 잃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천하보다도 사람 목숨 하나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천하는 버릴지라도 사람의 영혼을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가정을 왜 주시고 하나님이 이런 사회 공동체를 왜 주시고 이 지구촌을 왜 주셨느냐. 사람을 구원시키려고. 이 가정에서도 그 가족 자식들을 막 잘 먹이고 막 공부 열심히 시키고 뭐 별의별 짓 다 해가지고 그냥 높은 자리에만 앉히려고 하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뭐 아무리 출세해도 예수 안 믿는 자식을 두고 가면서도 만족해 한다면 그 사람도 천국 가기 힘들어. 지 아무리 돈 많이 벌고 명예스러운 가문을 만들어 오면 뭐해. 거기에 천국 들어갈 자가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해놓고 올라왔습니다. 예수님 받으시겠냐고. 예수님 영혼을 구원할 그 어린 영혼까지도 천국 백성을 만들려고 예수님 십자가로 죽으셨는데 그런 분이 야, 니들 이렇게 화려하게 멋있게 살았어? 여기 들어와. 더 큰 상 줄게. 그러시겠냐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상식마저도 없는 사람들이냐고. 조금만 까보면 아는데 너무너무 나의 존재감, 내 주변의 존재감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투자를 하려고 하냐고. 소용없어요. 천하를 얻어도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목숨도 그만큼 중요한데 영원한 생명을 놓쳤다. 그 끝장인 거예요. 그래서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해 하면 연자맥도를 목에 걸어가지고 죽이는 것보다 더 무서운 짓이다. 그래서 뭐 가끔 살인사건 나잖아요. 뭐 완전 범죄하려고 막 사람을 그냥 바닷속에다 깊이 집어넣잖아요. 얼마나 잔인한 거예요. 하나님 훤히 내려다보고 있는데 그거보다도 영혼이 천국 못 들어가게 만드는 일이 더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른이든 아이든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또 건강하든 또 장애가 있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그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그 자체를 아주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은 차등이 없다. 왜? 다 천국에 들어갈 기회가 주어져 있다는. 그래서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리면 그 목자가 아유 잃어버렸으니 할 수 없다, 재수 없네 하고 그냥 갈 게 아니고 그 한 마리 찾으려고 99마리 멈춰놓고 돌아다니지 않냐. 찾으면은 99마리에 대한 기쁨보다 그 잃어버렸던 한 마리를 찾는 기쁨이 훨씬 크지 않냐. 천국에서 그런 큰 기쁨이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수만 명의 교인이 다 천국 들어간다면 그거보다도 영광스러운 일이 없지만, 작은 미자리 교회라도 그 교회 교인들이 다 천국 들어간다면 예수님은 엄청난 큰 목회로 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크기로 보면 안 돼. 영혼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런 물량의 존재가 영혼은 천하보다도 한 영혼이 더 크다. 할렐루야. 세 번째, 그러기 위해서 천국은 서로 용서하는 나라다. 천국은 저 꼬린 지점만이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서부터 천국이 시작됐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천국인데, 여기서 서로 용서하지 않고 천국 들어갈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수를 맺고 끝까지 저놈이 천국 들어가면 나는 지옥으로 갈래, 나는 저 사람하고는 끝까지 안 가, 그런 마음을 품으면 그는 다 지옥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떤 한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다. 과연 그 사람을 어떻게 다뤄야 될 거냐. 개인적으로 권고해라. 이러이러한 것이 잘못됐으니 바로 고쳐라, 회개해라 라고 권고하래요.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두세 사람을, 증인을 더 데리고 권고해라, 고쳐라.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교회의 공적 기구에서 그에게 선언해라. 그래도 말 안 들어요. 그러면 그는 구원 못 받은 이방인으로 내쳐버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은, 용서라는 건 무조건 없었던 일이 아니에요. 그의 잘못을 그가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때. 근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요? 근데 사랑은 무조건 껴안기만 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에는 공의가 함께 있는 거예요. 공의롭게 사랑해야 돼. 사랑과 공의가 하나님은 항상 같이 있어요. 그래서 혼을 내는 것이 사랑이고 이렇게 치는 것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왜? 그를 죄를 해결해서 구원시켜야 되니까, 목적이. 그래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다 매어버리고 나중에 천국 가서 보자 그러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풀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끝까지 고집 부리면, 그 죄에 대한 회개가 없으면 천국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말을 다 듣고, 그러면 예수님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될까요? 그러니까 70번을 7번이라도 해야 하다. 그 70번을 7번 하라고 그러면 490번이거든요. 그러면 490번이라는 말은 끝없이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전제돼야 되냐? 끝없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람은 근본적으로 악해서 회개하고도 또 죄를 또 져요.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그때마다 회개하고 그때마다 용서하고. 우리는 490번 회개하고 490번 용서하고, 거기서 결국 천국까지 도달하는 과정이 이제 끝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없이 용서를 해야 되는데,
회개가 없이 그 용서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말씀을 했어요. 임금이 빚진 신하를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했더니 너무 애처롭게 간구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 능력이 없어 못하는데 앞으로 기회 주시면 갚겠습니다 하고 하도 간절히 얘기하니까 그 사람 죄를 탕감시켜줬어요.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죄를 졌냐, 1만 달란트를 죄 졌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는 이 하루 일당 10만 원으로 따지잖아요. 6조 원이에요. 6조 원. 뭔 그렇게 빚을 6조 원이나 졌어요. 그런데도 탕감해줬어요. 임금이. 이 사람이 막 신나서 나가다가 자기 동료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은 100데나리온이래. 100데나리온은 얼마냐면 1000만 원이에요. 자기가 임금한테 6조 원을 탕감받아 놓고 나가다가 자기 동료 1000만 원 빚진 거는 결코 용서를 못하고 감옥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이 소문이 임금에게 돌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너를 얼마를 용서해 줬는데 네 동료 1000만 원도 용서를 못 해줬어? 네 거 다 갚을 때까지 너 못 나와. 다시 감옥으로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과 지옥 비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불완전하고 부족한 죄인들인가를 자꾸 인정하고 나도 회개하고 용서받고 또 다른 사람도 회개하면 용서해주고 이렇게 끝없이 용서해주는 길밖에는 천국 가는 길이 따로 없다는 거예요. 용서받고 용서해주지 않고는 천국의 길이 우리에게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원리고 부활의 원리니까. 십자가를 믿는다면 나도 십자가 그대로 살아야 된다. 자, 오늘 본문에 우리가 천국이 얼마나 우리 생각과는 반대의 나라인가를 알았잖아요. 천국은 가고 싶은데 가는 길이 반대예요, 세상과는. 나를 낮출수록 천국을 잘 갈 수가 있고 미미한 영혼까지도 존귀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내가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죄의 현실을 알고 계속 서로 회개하고 서로 용서하면서 풀어야 천국에서 풀려서 들어간다. 예수님의 진리보다 더 심오한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기독교인데 지금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그 상식만도 못해가지고 개독교라는 말을 듣고 있으니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이 진리에 대해서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가를 알 수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욕할 정도로 기독교가 앞뒤가 없어졌어요. 왜? 이 진리를 버렸기 때문에. 이 진리를 붙들고 오늘도 나를 낮추고 오늘도 남을 용서하면서 정말 남의 영혼이나 내 영혼이나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존귀한 영혼이라는 걸 깨닫고 영혼 구원에 초점 맞추지 않고 어떻게 그 나라 백성 되겠냐. 우리는 여기에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십자가 때문에 이 자격을 얻었을 뿐이에요. 바로 십자가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한국의 교회,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